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수업에 참석하신 우리 일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학기 때 설교학 시간에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교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설교는 많이 해본 솜씨인데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류라 좀 마음이 어렵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대체적으로 우상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우상이라는 개념들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에이돌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우상이고, 두 번째는 철학적 의미에서의 우상을, 두 가지의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1차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10계명을 보면 제1계명부터 이렇게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이 다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었고 율례였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의 우상에 대한 개념만을 갖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1차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우상,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들만을 갖고 계신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에 대한 개념을 반쪽만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이란 단어는요, 종교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철학자인 베이컨은 그의 우상론에 대해서 긴 시간 논증을 핍니다. 특별히 중세 시대에 중세 유럽에서 학문이 발달할 때 이 우상론에 의해서 학문이 발달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내비쳤습니다. 뭐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좋겠어요. 베이컨은 우상의 유형들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부릅니다.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으로 나뉩니다. 이 네 가지를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의 우상이라고 했던 종족의 우상은 인간 본연에 대한 우상,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간 사상, 인간의 생각에서부터 발달하는 그런 우리 인간이 생각의 구조 가운데 있는 우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는 이 우상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우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상이 아니라 철학적, 사고에 의한 생각에 관한 우상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들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적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오해하고 있다.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한 학문을 너무 신봉한다라는 의미에서 베이컨은 이 우상론을 들고 들어옵니다. 우상 숭배할 때 이 두 가지 개념, 종교적, 철학적 이 개념들을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성경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좋은 본문이 무엇일까 제가 살펴보다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왕정 시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은 사울 왕부터 시작되죠. 그리고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정복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돼요. 그리고는 솔로몬 왕 때 그 황금기를 누립니다.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에 있어서 모든 군사력에 있어서까지도 그 주변 국가들의 가장 탑10이 되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황금기를 걷는데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지혜를 의지해서 외교적 정책에 의해 수많은 인근에 있는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맺습니다. 그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데리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단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다른 이방신들이 섬겨지는 그런 종교적인 혼탁이 일어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여기시고는 이스라엘을 분열 국가로 만드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10개의 지파를 자신이 통합해서 솔로몬과 다윗 왕정에 반발하는 그 정책에 반발하는 10지파들을 귀합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두 지파를 통해 남유다의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분열 국가가 돼요.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에게는 신생 국가, 독립 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 국가를 만들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이고요.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며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에게 고민 하나 생긴 게 어떤 고민이냐면 정치적인 고민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고민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의 민족이 중심된 어떤 것을 중심으로 그들의 국가가 형성됩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 중심, 성막 중심의 그들의 정치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유다의 정치적인 수도이며 종교적인 핵심 메카인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혈통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병행되는 핵심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10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지금 막 독립했는데 르호보암에게 반드시 가야 되니 그 정치적인 색깔에 의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자신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26절, 27절을 보면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기면 자신을 죽이고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과 자신의 정치적인
그 기반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행한 일들이 바로 이런 일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일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 둘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놓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1년에 한 번, 두 번씩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어. 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에게 하나님 형상인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면 돼. 이 앞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냥 이 금송아지를 떡 만든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아론을 통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그것을 기반으로 둔 그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절기,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유다의 절기와 다른 절기를 만들어버리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다의 절기 때도 지킬 가능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죠. 자기가 그 절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그가 만든 송아지, 금송아지에게 절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가 지은 산당에다가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일반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레위 지파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을 세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로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베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설교는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이제 딱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되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성도님들은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왜 우상 숭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이런 설교는 보통 명절 때 혹시 제사 드리는 집에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일을 할까봐 하는 설교 정도로 인식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바라보신 눈빛들이 글쎄 저 얘기를 왜 하나? 아 그래 그 말 맞아. 뭐 이 정도의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저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이 두 개가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고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치적인 유익과 정치적인 색깔에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절기를 만들었어요. 제사장들 세웠어요. 그리고 산당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그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 없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일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등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고
이 열왕기상 12장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시킨 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이 제안하는 그 종교적인 제의가 달콤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의 절기는 거의 저희도 절기로 많이 지키지만 지금 저희가 지키는 절기랑 비슷한 절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소요해야 됩니다. 더구나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 자신들이 받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직장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돈 버는 일, 먹고 사는 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결단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이 그 정책에 가장 먼저 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과 토라, 그리고 모세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규례와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느냐 했을 때 아니에요. 레위지파들이 각 지역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다르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그 정책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맞물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로보암이 제안하는 그 종교적인 제의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여기 있어요. 진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진 건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유익과 이익을 따라 앞에 있는 정치적 지도자가 종교적인 제의가 이렇다, 앞으로 우리 국가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제안을 받고는 그것에 대한 자신들의 철학적 우상들을 세우기 시작하며 그 철학적인 사고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각의 틀을 깨버리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은 그 일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역대 상하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그만둬라,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금송아지를 보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지칭했던 사람들이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모티브로 삼은 지금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이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전 국가가, 북이스라엘은 전 국가에 있는 10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보십니까? 보실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의 그 철학적 우상이 들어오고 철학적인 사고가 자신들의 생각의 틀이 변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죄의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그 자괴감 속에서 깨끗하게 해방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종교적인 우상들,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자유롭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부르고 높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한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지도자를 따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종교적인 리더들을 따라 그 말에 아멘하며 그 말을 수용하며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가며 죄의식과 자괴감 같은 건 사라져버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지는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려면요, 성경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파고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시며 성경을 파고 드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고 있는 절대 진리, 절대 선, 절대 그 무언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플라톤의 이데아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상대적인 것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대를 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이,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라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러신데 왜 성경 안 보세요? 근데 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난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나는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전혀 없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에 아멘하며 그 말에 우리는 화합하며, 우리가 듣고 싶은 그 욕심과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이익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며 그 말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철학적 우상에서 자유로워 계십니까? 베이컨이 말하고 있는 그 우상, 내 안에 내 사상과 내 생각 속에 자리 잡혀 있는 그 우상, 나는 거기에서 자유롭습니까? 최근 민속학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참된 신관이 무너질 때 종교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한다고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봐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신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는 막연한 나의 안에 있는 생각의 우상 가운데 그저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 대체해 놓고 우리는 그 내 안에 들어가 있는 철학적, 사유적 우상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닌 그 금송아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금송아지를 우리 안에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가? 아니, 알고 싶어 하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우상을 숭배하며 나는 하나님이라 지칭하며 나는 그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역을 좀 오래 하고 앞에 단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상담도 해본 결과 제일 위험한 우상은 이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래도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이야기에서 나는 제외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이번 학기 신대원에서 저에게 설교 자리가 주어지면 저희 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1차적인 거는 앞에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선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에 대한 1차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셔야 될 게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맹목적인 그러한 순종 가운데 맹목적인 열심 가운데 나는 그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지도 모르면서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맡겨진 위치에서 그 일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범죄할 수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경각심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면서 살얼음판을 걷듯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살얼음판 걷듯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점검하시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가 되셔서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품에 귀히 안길 수 있는 귀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우리